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짜증도 냅니다. 다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격만큼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식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구원을 잊어버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너지는 것보다 식어버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무너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어버린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입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에서 나오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어떤 날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새롭냐, 익숙하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복되지만 감격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직분도 있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예배가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다가 이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제는 그냥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정보가 되면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구원은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감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익숙해지셨습니까? 찬양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이 감격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노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 포기할 뻔했던 순간, 하나님을 떠날 뻔했던 순간, 그때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 번 놓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피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기자는 개인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은요, 혼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며 믿음은 조용히 하는 것이라며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고요, 식어버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이미 막혀버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미로다. 이 부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심판이 나오는데 기쁨으로 끝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함이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불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하지 못한 아픔, 풀리지 아니하는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다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면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용히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날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굳어있던 마음이 녹고 말라있던 눈물이 흐르고 죽어있던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다시 보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잊으면 신앙이 식고 구원을 바라보면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격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했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흐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문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